어제까지는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주제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계속 더 나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제목은 1장에서 4장까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 잡고 이제 5장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5장, 6장, 7장 이렇게 그 이후에도 물론 대제사장의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5장, 6장, 7장에 주로 이 내용이 몰려 있어서 제목을 대제사장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계속 주의해야 될 키워드는 연속성, 또 상응, 일치, 동등 뭐 이런 단어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뭔가 비교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그 근본 목적은 대조와 또 반리, 또 불연속성, 단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대조 또 불연속성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사안들을 비교해 나갈 때도 결국 목적은 상응, 일치, 동등성, 연속성 여기에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존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할 때 이제 하늘과 땅을 옷에 비교하면서 그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고 또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 그것을 차곡차곡 개서 옷장에 넣듯이 그렇게 다 주님이 정리할 것이고 이렇게 나올 때에도 그것은 이제 주님과 천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천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놈이고 주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선악의 대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불변을 대조시킴으로써 주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오다 보시면 학교 입구에 두 개의 그 조형물이 서 있는데 엄격히 보면 세 개. 한쪽에는 히브리어로 알렙 타우가 서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알렙 타우 이렇게 보면서 저 건물은 아마 검을 만드는 회사인가 보다. 칼 도자처럼 생겼거든요. 걔가 이렇게 그런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왜 그 나치 상징 이렇게 변형을 해놨나 이렇게 알렙자를 보면서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실제로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렙 타워가 있고 한쪽에는 종탑으로 이제 알파 오메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 알렙 타워든 아니면 종탑이든 참 오래 간다. 참 든든하게 잘 만들었다를 말하기 위해서 옆에 심어놓은 목백화인가 뭐 나무를 심었어요. 쭉 제가 심었는데 그 나무들은 봄 되면 파래지고 여름 되면 더 파래지고 가을 되면 뭐 갈색이 되고 겨울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조형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뜻은 그러니까 저 나무들은 다 싹둑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단지 이 조형물의 견고함, 오래간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나무하고 비교하는 거지 나무는 나쁘고 조형물은 좋다 이런 나쁘다 좋다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변하고 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은 안 변하신다 하는 그 영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조예요.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안 변한다. 하지만 그 대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영존하시는 주님의 그 권위를 보이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단락되네 그런 그 불연속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연속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단절을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결국은 상응을 말하는 것이라는 이 목적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를 히브리서를 읽을 때 같기는 한데 근데 결국 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같아. 이렇게 읽어야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읽힌다는 점을 1장에서 4장까지 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5장 들어오게 되면 두 번째 주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주제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7절에서 시작이 돼서 기독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이나 또는 복음서 등등에서 심지어는 계시록 등에도 잘 발견되지 않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한 기독론이 나오고 있는데 2장 17절에서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그 대제사장과 달리 신실한 대제사장과 달리 신자들은 불신 가운데 빠져있다. 불신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신데 신자들은 아피스티아 불신하다. 피스토스 아피스티아를 대조시키고는 다시 요약으로 4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하고 근데 멜기세덱이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의 상태에 있다. 그러고는 다시 그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 8장 1절에서 다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그분은 반드시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또 성전에서 섬기려면 언약이 있어야 되고 또 재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가면서 이제 대제사장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굴곡이 있어요. 먼저 3장, 2장 17절부터 시작돼서 한 단락을 짚고 간단하게 먼저 그 다음에 큰 단락으로 5장에서 7장까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설명하고 8장에 들어오면 대제사장을 설명하기보다는 대제사장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섬겨야 될 공간, 성소죠. 또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 피죠. 그래서 성소와 피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될 공간과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예물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8장에서부터는. 그래서 8장에서부터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은 대제사장이 누구냐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정체를 밝히는 데 힘쓴다면 8장에서 13장은 그 활동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 한번 첨부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5장 들어오면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정체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군가?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첫째는 사람과의 관련성이 있다. 첫째. 둘째는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앞에 제가 4장 14절 신앙고백을 굳게 답장하면서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을 굳게 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사죄를 한다. 이 사죄 기능. 하나님의 아들은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사죄라는 말 속에 이미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사람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위하여. 이게 사람과 관련되어 있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제사를 드린다. 그거예요. 대제사장은 늘 두 양팔을 갖고 있어야 안 돼요. 한쪽 팔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사람을 양쪽에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대제사장에게는 인성이 있고 대제사장에게는 신성이 있다. 사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인간적인 요소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신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대제사장의 양성, 또 두품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도 두품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두품성이 있듯이 대제사장에게도 두품성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측면, 하나는 사람과 관련된 측면이다. 가장 먼저 사람과 관련된 측면을 먼저 말해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다 이 말은 대제사장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람이다. 사람들이 내가 한번 대제사장 해볼 거야 하고 나서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택함을 받아서 되는데 그 택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택했다. 구별된다.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요. 거기 나오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제물을 드린다. 사람을 위한다. 이 말은 사람과 구별되지만 항상 사람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난 사람과 구별됐어. 나 이제 외딴 섬에 가서 살 거야.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 거야. 성경도 비싸고 사람과 관계 안 해. 나는 구별됐어. 이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다. 그러니까 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들의 문제에 예민해야 되고 같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되고 그게 바로 위에 우리가 사장 15절에서 본 거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랬는데 사람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이에요. 다시 어떻게? 하나는 구별되지만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구별되지만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는 사람한테 구별되어 있어. 이것만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나는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어. 이것만 강조해도 문제가 된다. 사람에게서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 그게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런 분이다.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분.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임명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람을 위하여 택한 자다. 택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조금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용어를 썼더라면 사람 가운데서 임명됐다.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단어가 사실은 임명됐다. 그 자리에 앉혔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직분을 맡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니다. 자원에서 내가 실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힘도 세서 양, 소 잡는데 나는 팔에 근육이 많아갖고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그래 나 해보자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이 택했다 또는 임명됐다는 말 속에는 대제사장은 타적 의지가 작용됐다 그런 거죠. 수동태입니다. 임명되었다. 타적 의지가 작용되었다.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첫째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임명되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지만 뭔가 어떤 신적인 그 개입이 있다 이런 벌써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었죠.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한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결합과 구분이라는 사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한다 할 때 뭘 하냐면 예물과 제물을 드린다 이런 말이죠. 예물과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돼요.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늘 나가야 됩니다. 늘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결합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결합되지 않은 제사장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결합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내가 하나님에 결합됐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전히 뭐냐면 섬기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에 대해 말할 때 제사장은 섬기는 자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데 섬기는 자다라는 말 속에는 그는 절대로 제사장은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늘 결합되는 성격이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구분되어 있다 이거죠. 자, 위에 사람을 말할 때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말은 구분을 말하고 사람을 위하여 할 때는 결합을 말한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하나님께 나간다 할 때는 하나님과 결합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아니다 할 때는 역시 또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도 두 성격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두 성격이 있다. 연합과 분리. 이 둘을 잘 조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잘 조율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이 자기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간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대제사장을 정확하게 정체를 밝혀놨어요. 사람이지만 구분되어 있고 또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과는 구분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대제사장은 이런 정체를 갖고 있는데 그 성품은 어떤가? 5장 2절이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2절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등이 용납할 수 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제사를 드려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때로는 왕도 오겠죠. 때로는 뭐 왕족 귀족도 오겠죠. 때로는 뭐 상당한 부자도 오겠고 지식인도 오고 하는데 가끔 보면 무식한 사람,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사람, 아무리 알파벳 가르쳐도 맨날 종탑인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무식한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잘못된 사상에 또는 잘못된 종교 행위에 이렇게 감염되고 어떤 때는 죄의 미혹을 받아서 죄에 미혹된 이런 상태도 있고 이렇게 올 때 제사장이 그들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죠. 그들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러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식하건 아니면 그 사람이 미혹된 상태에 있건 간에 그들을 다 받아들일 줄 안다. 그러니까 선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된다. 이게 없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이나 또는 죄의 미혹을 받거나 또는 뭐 종교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이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나올 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대상이 이제 그런데요.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이 말은 그 앞에 우리가 15절에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할 때 그 체휼한다 또는 동정한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공감한다 아니면 뭐 동병상련할 때 상린 혹은 같은 통증을 느낀다 혹은 뭐 우리 옛날 말로 체휼한다 요즘 현재 번역으로 동정한다 이렇게 말하 그렇게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이 올 때 그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같은 통증을 느끼고 같은 아픔을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의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게 되고 마는 거죠. 마지못해. 근데 이 공감과 동정 또는 옛날 말로 체휼 혹은 통증을 함께 느끼는 이 사실이 있을 때만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가당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의 성품은 낮은 자 또는 뭐 이렇게 병든 자 혹은 가난한 자, 지식이 없는 자, 심지어는 혼돈된 가운데 있는 자까지 다 받아들이는데 그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들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품을 정의를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도 무지함에 빠질 수 있고 자기도 그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더 붙이죠. 제사장도 스스로 자기가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이라고 범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라고 범죄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광야 시대에 있던 대부분의 반란들은 보면 다 고라 무슨 다 이게 다 제사장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그 영적으로 감지가 더 빠르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연약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백성의 죄만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의 죄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할 때 이미 대제사장 자신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연약함에 또는 죄에 둘러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런 성품을 말이죠. 세 번째는 그 사역이 뭐냐? 사역을 말합니다. 3절에 대제사장의 사역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 지금 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거를 묶어갖고 속죄, 죄 이렇게 했어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풀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쓴 말은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돼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헬러로 보면 페리 하마르티오 죄를 위하여 죄에 관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다, 사죄, 그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찬송도 불러요. 그래서 찬양 때도 구성을 하고 또 악기도 다루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다양한 그 성전 기구들을 닦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이렇다. 레위 지파와 함께 다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주 업무가 아니라 그건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속죄라는 이 기능을 위해서 부차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 죄와 관련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속죄제가 이 사죄가 백성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스스로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죄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의 의식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냐는 그 기원 또는 유래를 말합니다. 5장 4절. 그래서 5장 4절에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을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먼저 제사장 직분을 가리켜서는 존귀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귀 정말 뛰어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에 세우신 그 직분들 가운데 구약 시대 가장 존귀한 그런 직분이다. 이 존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율법을 잘 알거나 힘이 좋아서 해보는 일이 아니다. 시도하는 일이 아니다. 맞아. try. 내가 말이야. 도전해봐야겠다. 도전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른 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되는 유래는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이 사실이 앞으로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하, 그러니까 5장 4절 이하부터는 정체를 얘기하다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원, 이게 하나의 큰 단락을 다시 이루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대제사장 기독론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기원에 관한 것이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그 유래를 밝히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의 유래를 보면 그것이 예수 대제사장의 그 유래를 보는 것이 된다. 이런 그 유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듯이,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듯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과 5장 5절을 연속으로 읽으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나죠.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야. 또한 이와 같이란 말이 그 중요해요.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이를 자주 쓰는데 여기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똑같이 위에서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 여기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뒤에 인용문을 빼고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에 4절에 아론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때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가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둘 다 구약 제사장의 뿌리도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 제사장의 뿌리도 하나님에게 있다. 구약 제사장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신약 예수님 제사장의 기원도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심. 그죠? 말씀하심. 부르심과 말씀하심.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4절에서는 구약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켜서 존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5절에는 예수 제사장에 관해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 둘 다 존귀라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그러겠죠. 어휘가 딸리는구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나도 웬만한 단어 많이 알아. 이제 이런 투로 언어를 자꾸 워드 플레이예요. 자꾸 바꿔요. 근데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저도 그렇게 히브리서를 많이 읽고 했는데도 지금도 항상 사전을 놓고 읽어요. 왜냐면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뭐 외국어니까 우리나라 말도 몰라서 때로는 뭐 국어사전 찾다가 안 되고 네이버 사전 찾고 막 찾는데 뭐 헬라어는 더 그렇죠. 근데 워낙 히브리서는 소위 합학설 내고면나 그러니까 단회 용어가 많아가지고 또 그걸 사전 놓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단회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은 물론 히브리서의 신학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것에 맞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단회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휘 자랑이기도 해요. 어휘 자랑. 히브리서 쓰는 분이 나는 이렇게 어휘를 많이 알아 이런 거잖아. 처칠이 30만 개 어휘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30만 개 어휘를 사용했다는 말은 그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2,000개 정도 사용하거든요. 2,000개 갖고도 낑낑대는데 30만 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거의 사전을 사용한 거죠. 사전. 근데 히브리서도 역시 이렇게 어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둘 다 존귀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존귀, 영광 이렇게 말해서 같은 동의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대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도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존귀와 영광 그거는 구약 제사장도 스스로 취한 게 아니다. 예수 제사장도 스스로 취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됐냐? 그건 구약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죠? 뭘 말했냐면 그게 이제 6절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말은 구약 제사장과 예수 제사장이 동일하다. 이와 같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모세와 예수님에 대하할 때 이미 배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잠깐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5절 모세와 예수님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썼어요. 3장 5절 모세가 3장 5절 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거 이미 사용한 단어예요. 이게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놓고도 신실하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보여준다면 예수님과 아론이 하나님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데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진영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아론도 같은 진영에 있는 것이죠. 같은 진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진영은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신실했다. 하나님에게. 이번에는 아론과 예수님 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쪽을 향해 가는 하나님에게 신실했다. 이렇게 말. 이번에는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어서 됐다. 이렇게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라는 동등성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마지막 5장 10절에도 다시 한번 이거를 5장 10절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5장 10절을 결론내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칭함을 받으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이름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9절을 인용한 게 바로 시편 110편 4절.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구절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구절을 갖고 와서 앞으로 시편 95편 오늘 너희가 금송을 듣거든 할 때 그거를 미드라시 방식으로 오늘 그다음에 경로 안식 이 세 단어를 미드라시 방식으로 해석한 것처럼 이제 이 110편 4절도 미드라시 방석을 가지고 이 한 구절의 중요 단어를 해석을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 단어를 이제 중요하게 해석하는데 첫째는 뭘 해석하냐면 반차를 따른다 이게 말이에요. 반차를 따른다. 쭉 이제 7장 들어가면 반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라는 게 뭔 뜻이냐?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풀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하다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이제 따져. 그러니까 앞에 3장에서는 시편 95편 7절, 11절을 놓고 세 가지 오늘, 경로, 안식 이 세 가지를 미드라시 방식으로 말했다면 여기 시편 110편 4절을 놓고는 다시 또 세 가지 멜기세덱이라는 게 뭔 뜻이냐? 그죠? 반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미리 그 미드라시 방식으로 설명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론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의 연속성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 연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원 문제죠. 예수 제사장의 기원과 구약 제사장의 기원이다. 도표를 제가 드렸습니다. 도표는 3장의 모세와 예수님을 그 비교할 때와 비슷한 도표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제 화살표 방향이 좀씩 다른데 중요한 거는 아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나와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같다 이와 같이 그래서 5절에 5장 5절 이와 같이 이렇게 되죠. 5장 5절 5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5대5 5장 5절 5대5 딱 중간에 이와 같이 후토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아론은 레이지파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르고 있다 이런 거죠. 또 그래서 아론은 나중에 약자들을 동정하는 그런 인물이 됐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순종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무튼 이 도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운데 들어오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둘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 하나님에게서 유래했다 하는 이것이 이제 같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도표 아래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설명해 주는데 연속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연속성을 위해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아론을 끄집어냈죠. 신실하다 그 말할 때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끌어냈고 대제사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론이니까 아론을 딱 끌어냈죠. 독일의 주석가인 바이스라는 사람이 현대 주석가입니다.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카토스페르 구토스는 이와 같이라는 도시입니다. 헬라어로 이와 같이 그처럼 이라는 도식에 이어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의 상응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 상이란 말을 써요, 사람이. 이것은 우선 5장 4절에 언급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직접적인 상이다. 예수님과 아론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상되냐, 그걸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줄을 바꿉니다. 아론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 사이의 동일점은 두 인물이 모두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예수님도 역시 분명하게 하나님에 의해 이 직분을 임명받았다. 여기에 이제 연속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힘주어 강조되는 것은 아론에게서든지 예수님에게서든지 하나님이 대제사장 직분의 동인이라는 사실이다.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론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은 지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했다는 점에는 동질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같다죠. 같은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논리가 여기는 히브리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동일성은 아론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서도 동일하다. 이제 5장 7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아론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할 수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도 늘 육체로 계실 때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사장이죠. 그 점에 연약하다는 점에서도 아론과 예수님은 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내려가면 예수 제사장과 구약 제사장은 다른 면에서 볼 때도 긴밀한 연속성 가운데 있다. 그건 뭐냐면 사역을 볼 때도 그렇다고 하죠. 첫째 기원을 볼 때도 동질성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 성품을 볼 때도 두 분 다 구약 제사장도 연약하고 예수 제사장도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점에서 동질이고 사역 부활에서 볼 때도 동질인데 구약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두 개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성소와 피. 그죠? 근데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소와 피가 있어야 된다. 이 점에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세 가지가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첫째는 기원이 같다. 그죠? 하나님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성품이 같다. 구약 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이고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동안 연약하셨다. 똑같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뭐 강해하고 철갑을 두른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도 역시 똑같았다. 이제 7절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을 보면 똑같다. 구약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려면 성소가 있어야 되고 제물,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성소가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똑같다.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 동일성을 세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동일성을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끌어들이고 있죠. 히브리서는 예수 대제사장 신학을 확정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기독론이죠. 신약 성경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아주 특이하고 또 새로운 그런 기독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사실 대제사장 기독론은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신학의 백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은 사실 바울에게도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서나 뭐 사도행전 이런 데도 또 요한계시록 등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나타난다. 보편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독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게만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 기독론 이것은 다른 데서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라는 것은 나타나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29절 자른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속 보여서 제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제사장의 형상으로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기능은 히브리서의 백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2장 17절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말했죠. 자비하고 신실하다. 줄곧 그 2장 17절부터 이제 이 자비와 신실함을 가진 두 특성을 가진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비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 시편 110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0편을 여러 번 이제 인용을 합니다. 지금 5장 6절에서 인용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번 또 인용하는데 첫째는 7장 17절에 다시 갖고 와요. 이 구절을 또 갖고 옵니다. 7장 21절을 또 갖고 와요. 그리고는 꼭 직접 인용은 아니어도 여러 번 암시를 해. 이 구절을 암시, 간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을 해서 계속 5장, 6장, 7장에 이 시편 110편 4절을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굉장히 고도의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날도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렇게 이 구절을 갖고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갖고 설교한다 그러면 본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읽어놓고는 조금 나가다가 뭐 또다시 내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나가다가 내가 또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청중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니까 직접 인용도 하고 간접 인용도 하고 암시도 주고 자꾸 말하니까 설교 듣는 사람들이 꼭 무슨 메시지가 따로 있어서라기보다도 그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런 점에서 아주 고도의 그 설교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본문을 먼저 5장 6절 인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것을 또 인용하고 또 여러 차례 암시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대제사장 기독론을 위한 성경적 기반을 제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색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신학 해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기반 두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죠. 어쨌든 이 달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기원만 비교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비교한 것은 예수님도 연약하신 분이었다. 마치 구약 제사장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한 자와 미혹된 자를 동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도 연약했다. 이걸 말해요.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5장 7절부터는 예수님의 연약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말하죠. 이렇게.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그분이 성육신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육체로 계실 때 할 때 이 내용은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그 시간이에요. 육체로 계실 때. 순환당할 때. 순환당할 때에서도 아마 부태 꼭 집어서 말한다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는 장면.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또는 육체의 날에 이런 말인데요. 순환의 시간과 겟세마네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과 함께 그 연약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연약한 중에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마 이렇게 연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겟세마네 기도. 자, 여기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에게 기도했냐?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대상인데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 어떤 하나님 하면 특히 이 구원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이런 그 해석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기도에 모든 이해를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는 고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겠죠. 내가 여행을 하거나 혹은 집을 떠났을 때는 안전을 보여주신 하나님, 천사들 동원해서라도 길에서 우리의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죠. 보호와 안전의 하나님. 그죠? 그러나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처참한 상황일 때는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배도 불리게 하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병도 주시고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 자기 세팅에 맞게 하나님이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늘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쪽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은 지금 이 육체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구원이냐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됐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다 떠오르는 거 아니다 하는 점이죠. 첫째, 대상이 분명했다.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게 역시 겟세마네를 지금 연상시키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물론 상황이 겟세마네이지만 아무튼 여기에
눈물과 통곡이란 말은 그 연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 그래서 위에 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있다, 둘러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통곡과 눈물. 통곡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게 외침, 부르짖음 이런 말인데 통곡하다 보면 부르짖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그러게 이런 말은 부르짖음. 정말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 또 눈물 다 그리워. 정말 뚝뚝 떨어지는 눈물. 그죠? 그냥 뭐 슬쩍 눈가에 뭐 이슬이 좀 맺힌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정말 막 폭포처럼 떨어지는 그런 눈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셨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우셨더라 할 때 그런 이제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물이 그냥 이렇게 복받쳐 나오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통곡도 있고 눈물도 있다.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의 연약함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기도자들에게 요청되는 한 방식이기도 하죠. 오늘날은 옛날처럼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성도들도. 옛날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은 맨날 운다고. 맨날 교회 가기만 하면 운다고. 눈물 통통 보갖고 온다고.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모님 부인 한 분은 교회 오면 아예 수건을 갖고 왔어. 수건, 큰 수건, 타올. 근데 그 타올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도 갖고 왔구나. 왜냐면 타올이 젖어서 가방에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비닐봉지는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볼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저분은 죄가 진짜 우리보다 많은 게 틀림없다. 저렇게 울 수가 있나. 근데 정말 그때는 많이 우는 성도가 많아서 교회 오면 다 그냥 막 훌쩍훌쩍.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 오면 교회는 초상집 같은가 이해할 때까지 참 어렵죠. 그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죄가 생겨나고 해서 똑같이 자기가 울 때까지는 여기도 울어 저기도 울어 앞에도 울어 뒤에도 다 훌쩍훌쩍 주여 죄인입니다 훌쩍훌쩍.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교회가 많이 울 때 그때가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울기 때문에 문제. 그러니까 눈물로 좀 교회가 젖어야 되는데 젖지를 않죠. 그러니까 메마르죠. 막 삭막하고 막 이성이 앞서고 막 눈이 막 불같이 빛나고 눈이 메말라가지고 막 눈에서 막 숯불이 막 다 잡아먹는. 눈이 젖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잘 우는 사람은 잘 싸우지 않아. 근데 잘 안 우는 사람은 잘 싸워. 뭐 동의하시든 말든 예수님도 우셨다. 예수님도 우셨다. 그죠? 예수님도 우셨다.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바탕에는 경건함이 있었다. 경건함. 여기 히브리서가 특이한 말이죠.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경건함으로써 그 기도가 응답됐다 이 말인데, 그죠? 이게 5장 7절에 보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말은 경건하시기 때문에 응답됐다 그 말인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의 조건으로 경건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 자신이 이미 경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죄가 없으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경건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색하게 보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경건이냐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 경건함이란 단어가 나중에 12장 28절에 한 번 더 사용돼요. 12장 28절에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마지막인데, 이제 권면을 하다가 무슨 권면이냐면 우리는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때문에 28절 그러므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말해요. 이 경건함이 이제
바로 여기 5장 7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튼 예수님의 그 경건함을 결국은 신자들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했다. 어떤 대상 하나님인데 특별히 자기의 상황과 관련된 그 규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죠? 기도의 방식, 거기는 통곡과 눈물. 그 다음에 기도의 성격에는 경건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하신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 또 순종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5장 8절 5장 8절 보야 되면 이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한다. 8절 9절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 연약함이 있을 때 순종하신 분이다. 이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그 신분이 뭐였냐?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뜻을 따랐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종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자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면서도 그 일을 순종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인데도 순종하지 않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두 아들 비유 같은데 아버지가 밭에 나가 일하라 할 때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가고 그죠? 탐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성경에 보면 아들인데도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아들인데도 순종하지 않는 얘기가 구약에도 있고 뭐 신약에도 있고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들인데도 순종하셨다 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그 일치, 또 아버지와의 결합, 연합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실 때 예수님의 신분은 아들이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셨는가? 순종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은 고난이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상황에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도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는 분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들이시다. 또 고난 중에 순종하다. 고난을 배웠다. 고난을 배웠다.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죠. 고난 속에 빠져들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라 고난을 배웠다. 배웠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뭐 바쁘고 다 힘들고 그런데 목회대원에 와서 2주간 동안 시간을 내서 뭘 듣는다. 배우러 온 건데 배우러 오려면 사실 거기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죠? 뭐 강요에 의해서 온 분도 있겠죠. 뭐 교인들이 가라 해서 모르겠어요. 목회대원에 그렇게까지 교인들이 깨달으면 아마 합신교단은 확 달라질 텐데 그러지는 않고 목사님들 자원해서 이렇게 배우러 오는데 배운다라는 말 속에는 상당히 손해와 또 그 힘든 뭐 이런 모든 과정과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는 말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아들이시라도 순종이라는 고난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당하셨다.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은 거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의지 거기에 있다. 맞아. 배우셨다라는 말은 일종의 커리큘럼을 예수님의 커리큘럼 속에는 그런 순종이라는 학과목도 있었다. 그 말이죠. 순종이라는 학과목. 예수님이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셨다. 옛날에 앤드류 머라는 사람이 기도의 학교라는 글을 썼는데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입학하셔서 거기에 과정을 치르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순종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 가는 순종이다. 끝까지 간다.
예수님의 중도에 잠시 순종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순종에 끝까지 가셨다. 5장 9절에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은 제가 눈에 얘기하면 온전하게 됐단 말은 끝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종국에 도달했다. 처음에 좀 순종하다가 이제는 뭐 나도 이제 성인이 되는데 뭘 내가 그래 간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의 종국까지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이 기독론 2장 6절 이하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가다가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시나? 죽기까지.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말해요. 네크리 또 다나투 또 스타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란 거는 좀 이렇게 그냥 뭐 좀 하다가 눈치껏 하다가 뭐 이 정도면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다 인정하겠지. 하나님도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순종이라고. 온전하게 됐다라는 말은 종국에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의 끝까지 갔다. 시간을 말하죠. 첫째는 순종의 신분, 둘째는 순종의 상황, 세 번째는 순종의 교육, 배우셨다. 세 번째 순종의 시간은 끝까지 가는 시간이다. 다섯 번째는 이 순종의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결과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뒤에 이제 좀 설명할 것이니까 일단 좀 놔두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다. 무슨 칭함을 받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간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하나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됐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는 일이 됐다.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나타냈죠. 하나는 사람에게, 하나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실장에 자세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이거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의 결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게 뭔가? 이걸 이제 설명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신자 사이에 일어난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육체에 계실 때 고난을 말함으로써 첫째 뭘 우리에게 권하냐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신자들, 예수님이 고난을 배운 것처럼 신자들도 예수님에게서 고난을 배워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약시대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세도 바라봤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그리스도에 뭘 바라봤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걸 바라봤다 이렇게 와요.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난 고난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들어갈 때 그가 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란 그 모든 영광과 그 재물과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합니다. 11장 26절에 설명해요. 11장 26절.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시각이 얼마나 밝은지 그리스도를 벌써 15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그 영안이 얼마나 밝은지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재물을 버리고 그리고는 그 고난에 광야의 고난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구약의 신자건 신약의 신자건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게 순종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12장 3절에도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를 생각하라 할 때 신자들은 고난의 길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 그죠? 둘째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볼 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구원에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근원이다. 그래 맞아. 5장 9절. 구원의 근원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다. 영원한 구원이 허락된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근원이다.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까지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순종을 학습했다. 배웠다. 학습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그가 베푸시는 긍휼에 참여하게 됐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는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 3장 1절에 보면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신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되면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다. 3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죠? 나중에는 이제 영광에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 이제 쭉 이제 이 메토코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올 텐데 두 가지 참여자가 된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 10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이 순종의 결과로 이런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이제 이걸 미드라시로 이제 멜기세덱이 뭐냐, 반차가 뭐냐, 영원하다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딱 이렇게 지금 이런 기분인 거예요. 설교자가 지금 막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 원고를 써서 막 이 설교 원고건 막 불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정령도 들어있고 막 자기가 혼자 막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자 혼자 자신이 막 감동에 빠져가고 설교다가 여러분 딱 보면 다 자고 있어. 이런 기분이야. 그죠? 자기는 막 신나가고 설교 원고를 막 보면서 정령도 막 나와. 그래서 은혜도 나와. 불도 나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딱 누워보니까 다 자. 야, 이거 얼마나 황당해. 그죠? 딱 이제 그런 기분인 거예요, 여기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고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은데, 눈 떠보니까 다 졸고 있더라. 너희가 듣는 것에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리라. 잠부터 깨겠구나. 그죠? 이제 주먹으로 치고 뭐 난리 법석을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질이 폭발했어요. 여기서 그거죠. 그래서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신학은 굉장히 깊은데 수신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에 참 이해가 너무나 얇구나. 그죠? 멜기세덱이 할 말은 많은데 분량이 많은데 수신자들이 듣는 것에 둔감하구나. 신학의 내용은 다량인데 수신자들의 감정이 둔감하다라는 이 문제에서 야, 이 녀석들한테 이거 설명하려면 어렵겠구나라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답답하고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둔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둔감하다.
그래서 이 어려움, 수신자들의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단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기분으로 몇 가지의 수신자들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해서 야단이 깊어진 거예요. 첫째 이렇게 말하죠.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야 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선생이라는 거, 선생.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죠? 그런데 너희가 도리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가르쳐야 될 자가 되었는데, 도리어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되고 말았다. 그죠? 그러니까,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았으면 벌써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해야 되는데 아직도 앉아서 들으면서 졸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은 단어를 반대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죠? 뭘 가르침을 받아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의 초보 이렇게 말했는데 초보라는 말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6장 1절에도 똑같이 초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서 신학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금 번역을 했어요. 제가 말했죠. 히브리서에는 아르헤와 텔로스,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서로 상관관계로 이루고 있다. 여기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시작점. 또 6장 1절에도 시작점,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시작점. 시작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죠? 시작점은 꼭 있어야 돼.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출발선에서 안 뛰고 중간에서 뛰면 그건 불법이야. 그래 할 수가 없어. 학교를 다니는데 입학은 안 하고 중간에 와갖고 뭐 그냥 청강 좀 하고는 나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 졸업생 될 수 없어요. 청강생. 끝낸 사람 청강생이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반드시 있어야 돼. 시작이 있어야 중간이 있고 종국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국이 있다. 할 때 시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이 나쁜 건 아니고 시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는 그 시작을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그 시작을 배우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 가서 자기가 선생이 돼서 우리 9월의 도리의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아직도 그걸 배우고 있더라. 그거죠. 그거는 문제다. 첫째, 그것입니다. 둘째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려운 내용, 좀 깊은 내용, 조금 고도의 신학을 말하면 벌써 어렵다.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두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렵다. 벌써 그렇게 말하죠. 말도 꺼내지도 못해요. 그냥 뭐만 해줘야 돼요? 복 받아라. 복이 좋다. 참고로 그건 이제 좋고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시는데 벌써 마음 닫자. 마음 닫아 벌써. 성도들이 이 목회를 하면서 쭉 강대상에서 뭐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닫기 시작했구나 하는 거를 닫는데도 과정이 있어.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닫진 않아. 목사가 설교를 해보면 딱 닫을 때 제일 처음에 마음을 닫기 위해서 뭐냐면 발을 꽉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거를 막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머리가 안 들으니까 그죠? 발을 꽉.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래도 목사의 말에 동의가 안 되겠다는 팔짱을 껴.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걸 막는 거죠. 다리 꽈서 막고, 좀 물러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말에 그래도 기분이 나쁜 때는 고개를 숙여. 그 피가 여기서 꽉 막히더라. 그러면 이제 뭐야? 발 깠죠? 그죠? 다리 깠죠? 그 다음에 팔짱 꼈죠? 머리 꼬니까 이제 피가 머리는 이제 안 가지. 그때 뭐야? 이제 잔 거지, 그때부터. 그래서 아예 반항의 표시를 분명하게 딱 보면 압니다.
다리를 꼬기 시작했구나. 그때 반항을 시작했구나. 이게 팔짱을 껴. 그렇구나. 피를 가능하면 머리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자.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됐다. 그 말을 또 바꿔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상속받아야 될 것. 노아 이제 11장에 나왔죠. 노아가 받을 그 의의 나라. 그죠? 의의 하나님.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면서 바다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합동신학대학원 한번 쑥 들었다 오면 졸업했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건 아니라 경험이 없어요. 말씀의 경험.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아이다. 결정적인 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들 선생이 되드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신자가 가야 될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장성한 자. 그래서 14절에 장성한 자에 대해 소개를 해줘.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가지. 첫째,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은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훈련을 받는다. 연습. 연단을 받는다. 자꾸 연단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연단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지각을 가져. 깨달음이 와. 머리가 명숙해지고 알게 돼.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것도 다 같은 말을 좀 점층법적으로 말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으니까 지각이 생기고 지각을 생기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장성한 사람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받으래요. 훈련.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 그냥 안일하게 그냥 누워서 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니라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아까 예수님이 순종의 커리큘럼에 들어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학습의 과정 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학과에 편입을 하신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 순종의 제도 가운데 자기를 넣으셔서 자기를 단련시킨 거라고. 그걸 배우셨다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배우셨다. 근데 여기도 똑같죠. 훈련, 연단이라고 우리 말로 훈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연습을 해야 된다. 어른이 되는 게 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른 되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어른 되는 연습.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 되질 않거든요. 그때 비로소 지각이 생기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신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렇게 그 대조를 시켰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빨리 이제 우리가 어른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